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겸손히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영적인 부유함보다 육신의 만족함을 쫓아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육신의 소유과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을 주시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으니 지금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갈 때임을 알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저희 길가의 교회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정해진 시간의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이 나라와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혼돈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의 자녀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다하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들과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란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속히 교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가정들마다 영적인 부흥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길가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또 사순절을 보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는 일들 속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강구는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 어려운데 특히 결식아동들 또 참 가난한 이웃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구호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작정하시고 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하시면 우리가 총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사회봉사팀이 또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이웃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실로 총성 없는 전쟁과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이기에 우리가 참 싸움하기에 더 힘든 상대이죠. 그리고 이 싸움 속에 우리가 언제 그 적을 물리쳐야 될지도 또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최대한의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두야만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적들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군끼리 찌르고 또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중질환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움의 이제 표출이 이런 식으로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 서로 하나 되고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하고 또 말도 절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로 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코로나19 우리가 물리쳐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부르지 않죠. 해답이 반드시 있다 하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적합한 공식을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답이 나오겠죠. 인간이 당면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치료하고 또 해결해 가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다면 그 모든 것은 미봉책이 될 뿐이에요. 다시 골마 터집니다. 그리고 더 악화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주변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또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친들이나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빚어진 원인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또 그 풀어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빚어진 문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이든 여러 문제 앞에서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빚어진 그 문제의 원인들을 또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면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연단의 그런 이유라면 겸손히 그 훈련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눈길을 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의 길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어도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눈에 보일락 말락 하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많은 떡을 준다 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힘있다 하는 자를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한 것이죠. 음란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 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이런 영적 간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모습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더럽혀진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범죄한 백성들을 내치지는 않으세요. 물론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지만 다시 깨끗하게 하셔서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 주셨죠.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때론 죽음의 아골골짜기를 거치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로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참된 삶의 길, 복된 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애굽 땅에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집어 넣으신 것이죠. 좀 더 많은 떡을 준다고 기웃거렸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고 새 속에 물든 삶, 세상의 우상의 문화에 젖었던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좀 더 많은 떡을 준다고 하는 것에 기웃거렸던 그런 삶,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삶, 바로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도 나눴던 바와 같이 인간에게 있어서 떡의 문제는 참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니까요.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가치의 중심에 서버릴 때 이것이 우상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이끌어갈 때 그 떡이라는 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또 그 떡의 문제 때문에 떡을 우상으로 삼는 그러한 삶 때문에 비인간화가 급속도로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참 이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상 문화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바알 신앙인 것이죠.
지금 매스컴을 달고 있는 박사방 사건도 그렇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찍어가지고 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돈벌이를 하는 것인데 어린애까지 무차별하게 유린했다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날만 해도 그런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 또 그런 사이트에 접속된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게 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위급 간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성직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참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그들이 또 피해갈 수가 있었고 또 그들의 죄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다스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 일을 크게 만들었던 것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알 문화예요. 바알 문화, 폭력, 또 돈.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돈벌이가 되겠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억이 들어옵니다. 정말 이러한 문화가 바로 바알 문화의 단면인 것이죠. 이런 바알 숭배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바알 문화는 성공주의, 돈을 사랑하는 배금주의, 그리고 향락주의, 그리고 폭력이 여기에 꼭 따라요. 폭력주의. 폭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의 문화가 점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도 스며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성공주의, 배금주의, 향락주의, 폭력주의, 성폭력에 젖어 있는, 연루되어 있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색출해야 됩니다. 출연해서 펴주지 말아야 됩니다.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정말 기도하면서 이 선거에 우리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방과 민족을 살렸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정권에서 늘 뜻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니엘, 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한 기도로 이 20일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거친 들과 아골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바로 분별력이라는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요청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바알 신앙들이 얼마나 스며 있는지 모릅니다. 세속의 문화. 이게 우리의 부끄러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부터가, 믿는 사람부터가 성결의 옷으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어젯밤에 아주 생생한 꿈을 꾸었어요. 고향 교회 좀 비슷한 분위기더라고요. 마당 좀 있고 앞에 이렇게 문이 있고 교회당 들어서는 그런 이제 모습인데 그 교회당에 성도들이 이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서서 좀 부끄러워하고 있었어요. 이축되고. 요즘 이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축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철문 다 열어젖히고 그냥 팍 밀려오는데 들어와서 이 교회인들을 조롱과 희롱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축되어, 저도 굉장히 좀 이축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밀고 들어오는 세상 사람 무리 중에 제가 아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속에 편승을 한 교인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조롱하는 일에 가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옆에 또 한 남자분이 서 있었는데요. 성도님이죠. 성도님인데 좀 버티다가 그 조롱과 또 희롱 이것 때문에 자리를 떴어요. 소위 배교한 거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옆을 보니까 구석에 이만한 칼 2자리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생생해가지고 어젯밤 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 2자리가 딱 세워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세속 사람들이 폭력으로 올 때 그걸 가지고 대항해서 그들을 향해서 폭력을 불사하겠다는 그런 과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그 칼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감하게 이제 맞서기 위해서 그렇게 서 있었다가 예, 배교를 한 것이죠. 무슨 이제 현상이 생겼는가 하면 그 칼이 이제 제 옆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치워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도도 없고 폭력을 행사할 의도도 없었지만 이 사람 놓고 갔어요. 그걸 좀 가지고 가지 도망갈 때. 그걸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숨길 수도 없고 사람들 막 밀려오는데 감출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내가 혐의를 뒤집어 쓰고 이 벌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움과 또 정말 그 마음 아픔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잠이 깼는데 새벽 기도 가는 시간이 깼습니다. 어젯밤 꿈이라 아주 생생합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세속의 문화가 그냥 밀려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의 옷을 입고 이거 다 물리쳐야 돼.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막 부끄러운 모습, 배교도 일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편에 이제 편승해서 막 교회를 조롱하고 또 과격하게 세상의 그런 세력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너희가 폭력을 하니 우리도 폭력을 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결정적 순간에 또 도망가 버리고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뭔가 그 세상과 달라야 될 이 교회가 참 이런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런 사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죽음의 악골골짜기를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골골짜기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다시 한번 이런 연단을 통해서 광야라는 거친 곳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뼈저리 느껴야 될 것입니다. 세속의 떡에 묻은 그 바알 숭배 옷을 벗어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의 새 옷을 입을 때 이것이 바로 살 길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때에 그 죽음의 골짜기는 생명과 그 영광이 회복되는 소망의 문이 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골골짜기가 바로 그것이 변해서 소망의 문이 됩니다. 생명으로 이어지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거친 들 그것이 포도원이 된다. 이런 말씀도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이 교회,
바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바로 설 때에 모든 것이 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노루하마가 루하마,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긍휼을 얻는 자,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는 자가 암미,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아들, 딸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함을 입을 때, 회개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돌아온 그의 백성들에게 장가를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백성의 영적 음란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관계, 그것을 회복시키겠다 하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음란한 그 백성에게 장가들겠다는 표현을 합니까? 바로 관계 회복을 내가 원한다. 너희가 깨끗함을 입어서 다시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알 신앙으로 더럽혀진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주겠다 하는 뜻은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어라, 깨끗이 씻어라 하는 것이죠. 회개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되기를 원하세요.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회개를 먼저 촉구하고 계세요. 회개해야 됩니다. 깨끗한 신부로서 다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네게 장가든다 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너와 관계 회복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거룩함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바알의 탐욕을 벗어버리고 폭력, 돈 사랑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모든 것은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갑니다. 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돼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 날이라는 것은 회복의 날이죠. 회복의 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는 날, 또 장가드는 날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날. 모든 것이 다 화평하게 평화롭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연 특히 짐승과의 회복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숙주가 이제 박쥐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박쥐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전이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박쥐 이런 세균 것들이 있거든요. 박쥐도 있고. 근데 그 짐승에게 있던 그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전이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다 그것을 해소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 전이 되니까 이 큰 지금 재앙이 덮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한 이유라고 그래요. 그 생물학자의 글을 신문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생태계를 우리가 파괴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인간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그 박쥐에게 있는,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바알 신앙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탐욕, 우리의 욕심, 그것이 이 바알 신앙의 근본에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있어요. 더 갖겠다 하는. 더 갖기 위해서는 빼앗아야 되고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바알 신앙이 해결되지 않냐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표면적인 건 잠시 우리가 좀 해결해서 미봉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서 골마서 더 크게 터져버려요. 우리가 정말 이 바알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거기에서 우리 여러 피조물들과 짐승과도 소통이 일어나요. 소통이. 짐승은 짐승대로 평화롭게 살고 또 우리도 살고 서로 또 그런 가운데 이런 질서 속에서 평화가 이렇게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참된 소통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죠.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또 이렇게 각종 짐승 자연과 응답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소통이에요. 이렇게 이 소통이 일어날 때 숨통이 터집니다. 숨통, 생명의 통로죠. 그러니까 생명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요. 서로 소통이 일어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은 형통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합력해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면 그게 사망인 것이죠. 우리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경화 증상이 일어나겠죠. 소화기관에 또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안에서 질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숨통을 우리가 또 회복하고 나가서 형통한 삶의 그러한 도구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모든 잘못된 허물들, 폭력과 이 세상의 바알 신앙의 모든 옷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새 역사는 또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도의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해서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920년대에 미국 시카고 중심으로 그 조직 폭력단이 있었어요. 알 카포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굉장히 잔인하고 매춘, 또 마약, 그리고 살인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던 그런 유명한 폭력 집단인데 두목이 이제 알 카포네. 그 사람을 변호하고 또 그 조직의 여러 법률적인 것들을 또 맡았던 사람 에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변호사죠, 변호사.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 가서 또 악당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부를 때는 교활한 에디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교활하다. 굉장히 명석하고 대단히 능력이 많은 그쪽으로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세계 최고로 강한 그런 조직폭력단이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연루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겠죠. 거부가 됐답니다. 뭐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는 거죠. 다 누리고 다 즐길 거 즐기고 이런 삶인데, 이 사람이 조직을 배반한 거예요. 알 카포네 두목을 밀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영화 같지만은 죽임을 당할 줄 알아요.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아들 때문이래요. 아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이것이 부끄럽고 또 정말 악취나는 게 아닌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무고히 죽어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의 소나기에서 비인관화되는지 다 보면서 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내 아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남고 싶다. 그리고 내 아들은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다 하는 것 딱 한 가지.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밀고 했죠. 예상대로 그 알 카포네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나중에 아버지의 길을 좇지 않고 의로운 사이에 선한 영향을 끼친 명사가 됐다고,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폭력을 일삼고 또한 성착취를 하면서까지 막 벌어들려 하고 속이고 빼앗고 이런 바알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으로 행복을 누린들, 그게 참 행복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죄악의 옷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이런 바알 숭배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정말 이러한 바알 신앙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써가요. 우리부터가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바로 거친들 광야를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면서도 또 아굴골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이 코로나라는 이런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성결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정말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맞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광야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죽음의 아골골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지나면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데, 더러움의 바알 신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의 옷을 입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되죠. 코로나 문제도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과 소통, 하나됨, 거룩함의 회복에 의해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숨통이 열리고, 숨통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함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7장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